한 주의 마지막 날 새벽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유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유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유 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유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유 관쓰리.
없으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서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였는지, 특별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았었는지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임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요,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행하시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멕시코 선교지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또 치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고 악이 성할 때에 빛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시험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선교 현지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던 양 선교사님의 모든 비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잘 준비하여서 내일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3장 19절로부터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19절로부터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9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3장 19절로부터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기본을 훈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늘 언제나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늘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마귀의 자녀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행함을 행하되 그 행함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서 순종하는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실 때에는 가인이 바치는 예물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붙드실 때에는 그의 예물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예물을 붙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신앙은 믿음과 행함을 함께 보시는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의 믿음에도 믿음과 행함이 늘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로써, 이것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에게 암과 행함이 함께 할 때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세지는 것,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굳세어지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A는 A이고 B는 B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말로만, 때로는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명확해지질 않습니다. 확연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행하고 지켜나갈 때에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이 되냐면 주님이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함으로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굳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간증이 참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말과 혀가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에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곤란이 심하였냐면 그 곤란으로 인하여서 나의 눈이 새하얘졌다라고 말합니다. 곤란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매일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의 손을 들었단 말은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 그때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희미한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물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시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은혜가 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행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굳세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때로 행함이 부족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말하잖아요. 이루어야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죠? 내 마음이 책망받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행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내가 책망하고 있는 내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한 가지는 뭐냐면, 맞아, 하나님의 마음은 크시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러면은 안 된다는 이 말은, 아들아 딸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성실하니까 내가 이 일을 향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해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보다 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존재해.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너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런 거잖아요. 좋은 것만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래요. 하나님, 좋은 것만. 근데 우리는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기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서울에요. 굉장히 목회도 크게 하시고 교회도 정말 많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듣는데 놀랐어요. 3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 딸을 키우는 그런 목회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기도를 하냐면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 하죠. 그 자식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30년 동안 그 딸을 키워가며 그 장애를 가진 그 딸이 시집을 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필사해 가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장애로 인하여서 자신의 딸이 장애로 인하여서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서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그 딸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펼쳐져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앞에서 더 바르게 굳세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크다라는 마음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분이겠죠. 21절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이 말씀은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 사도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마음에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베드로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마음속에 늘 책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왜 그때 배신했을까? 왜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주님의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인생의 책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 있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 멋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 이 책망하는 내 마음, 이 정죄하는 이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은 무엇입니다? 알고 계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것.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내 마음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죄감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심을,
그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큰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얻게 된대요. 맞아.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뭐 해야지?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순교의 자리에서 어긋나고 핍박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신앙의 자리에서 뒷걸음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구 앞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붙들여지고 행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담대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때에 오늘 2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는 삶의 순간순간은 전부 다 누구의 뜻인 거죠? 주님의 뜻이니까 모든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하게 돼요. 자신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제는 순종하며 기도하였더니 그에서 받나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저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들이 많고요,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22절에 주님은 말씀하시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말과 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다음은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책망받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느냐?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너의 믿음은 언제나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책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위대하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행함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